감사합니다. 오늘 오늘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할머님 또 예배 잘 드리시고 또 식사도 잘 하시고 이렇게 교제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혹시 뭐 이런 캐릭터 보셨나요? 네, 뭐 원펀맨이라고도 부르고 사이타마라고도 부르죠. 이 원펀맨이라는 애니메이션은 아주 단순한 이야기 줄거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 애니메이션 극 중 안에 A급, B급, C급 히어로들이 힘을 합쳐서 외계 생명체 괴물과 맞서가지고 지구를 구하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단순한 이야기죠. 이 사람은 화면에 본 바와 같이 대머리인데 사람들은 그를 가장 약한 히어로로 여기고 있고 자신도 늘 그렇게 다니지만 실상은 애니메이션 영화 전체에서 가장 강한 히어로입니다. 사이타마는 원래 어떻게 하다 히어로가 됐냐면요, 원래 취업에 계속 실패하던 평범한 청년이었어요. 그날도 면접을 보고 이렇게 터벅터벅 이렇게 면접 의복을 입고 이제 걸어가고 있는 중에 이 괴물에게 죽을 위기에 처한 어린아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괴물과 싸웠고, 그리고 그 일을 계기로 어릴 적 꿈이었던 히어로가 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을 다시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이후 사이타마는 취미로 하는 히어로가 되기로 결심하고 3년 동안 아주 혹독한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이 훈련을 3년 동안 쉬지 않고 계속한 결과 머리카락은 모두 빠졌지만 압도적인 힘을 얻게 되었다는 이야기, 그것이 바로 이 캐릭터에서 나오는 이 원펀맨이라는 애니메이션 줄거리입니다. 진짜 웃기죠? 제가 이 사이타마를 좋아하는 이유는 그가 특별하지 않아서입니다. 별것도 없으면서 허세만 부리고 외형만 부풀려서 뭔가 대단해 보이려는 사람들보다 실상 가장 강하지만 늘 약한 친구들과 게임을 하고 동네 마트 세일 쿠폰을 들고 돌아다니는 지극히 평범한 모습이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이 중에 대단한 사람 있나요? 손 들어보세요. 네. 대단한 사람 손 내려보세요. 네, 우리는 평범한 사람이 없군요. 네, 우리는 모두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이 중에 대단한 사람이 없죠. 그런데 평범한 사람들이 갖는 가장 큰 착각이 뭐냐면 평범하기 때문에 특별할 수 없다고 애초에 단정을 짓는 겁니다. 난 별게 아니다, 난 특별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아예 특별한 일을 애초에 나는 할 수 없다라고 단정을 짓는다는 거죠. 저는 그런 태도는 적어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마가복음의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인재 발굴 기준이 얼마나 황당한지 알게 될 것입니다. 지극히 평범한, 평범 이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일꾼들을 만들어 가신 그 예수님의 발걸음을 이 시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마가복음을 나누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어요? 마가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다, 드디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고 선포하셨고요. 마가복음 2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지만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싶지 않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싶지 않다라고 말한 그런 사람들과 뭐래요? 갈등을 일으킵니다. 갈등을 하죠. 그리고 마가복음 3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새로운 사람들을 선발하시는 이야기가 마가복음 1장, 2장, 3장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좀 그 아래를 보시면 마가복음,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7절부터 19절까지를 나눌 것인데 7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 나라 일꾼을 뽑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말씀하고 있고요. 13절부터 19절은 새롭게 뽑힌
하나님 나라 일꾼, 소위 12제자죠. 하나님 나라 일꾼을 소개하는 구절이 바로 13절부터 19절입니다. 어렵지 않죠? 오늘은 이 두 부분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7절과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온지라. 아멘. 여러분, 굉장히 많고 크다 이런 말들이 자주 반복되죠. 7절에 보면 큰 무리가 따른다. 8절에 보면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고 있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죠. 지금 7절, 8절은 한마디로 예수님의 인기가 어떻다는 거예요? 높다는 거예요? 낮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큰 무리들이 따랐는데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여러분 8절을 보시면 제가 지도를 안 붙였네요. 너무 아깝지만 어쨌든 8절을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유대, 예루살렘, 이두메, 요단강 건너편, 두로와 시돈. 그러니까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갈릴리를 중심으로 위, 아래, 위는 두로와 시돈, 아래 뭐죠? 그리고 양옆 요단강 건너편과 이두메 이 모든 지역을 합치면 갈릴리를 중심으로 위, 아래, 요단강의 양옆을 감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지명을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막 몰려든 사람들이 전부 이제 옛날에는 마가복음 1장 28절에는 그 갈릴리 사방에서 나왔다 그랬잖아요. 갈릴리 지역에서만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찔렀는데 지금 이 구절에서는 우리가 뭘 할 수 있죠? 예수님의 인기가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 지역 그 변방까지 전부 확장되고 있다. 위, 아래, 양옆으로 확장되고 있다라는 걸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기가 더 하늘을 찌르고 있다라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몰려든 사람들 중에는 누구도 있어요. 몰려든 사람들 중에는 중증 환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만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지기 위해서 아주 막 이 불쾌할 만한 과도한 시도를 했죠. 그러니까 예수를 막 만지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낫고 싶어서 만지는데 우리가 체면 차리고 만졌겠어요, 그렇죠? 이거 만지면 내가 고쳐질 수 있다라고 하면 체면이고 뭐고 상대가 불쾌할 것을 생각하고 안 하고 관계없이 어떻게든 살아야 되니까 만졌겠죠.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막 몰려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모든 시선은 예수님께로 이제 집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선, 예수님의 손짓,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큰 무리의 움직임도 달려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가면 사람들도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무슨 말 하나, 이렇게 아주 집중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 한번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9절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아멘. 그러니까 땅에 예수님이 발딛기도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배를 준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무리가 너무 많아서 애워싸는 것을 피하기 위해 떨어져 있지 않으면 안 될 정도였다고 말씀합니다. 9절을 얼핏 보면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이 피하기 위해서 바다에 떠 있는 작은 배로 가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9절에 무리들이 애워싸 민다는 말은 사실은 그냥 조금 사람들이 왜 이렇게 붐비지 이런 정도가 아니라 위협이 될 정도로 예수님을 강하게 밀어붙였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위협감이 들 정도. 우리가 압사당하는 사고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확 몰릴 때 어떤 느낌이 들어요? 갑자기 무섭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예전에 워터파크에서 제가 맨 뒤에 이렇게 무서워서 가만히 있었는데 파도풀이 확 불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물이 확 오는데 물이 오는 게 아니라 인간들이 오는 거예요. 저 안에 있던 인간들이, 물이 무서운 게 아니라 인간이 무서워. 그러니까 수십 명이 저를 덮치는데 그때 막 공포가 막 있더라고요. 근데 이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주변의 무리들이 막 서로 만지려고 예수님 주변으로 가까이 밀착을 하다 보니까 그게 예수님께 위협이 될 정도로 압박감을 느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작은 배를, 바다에 떠 있는 작은 배를 준비하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한 겁니다. 어때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게 사실 뭐가 문제겠어요, 그렇죠? 문제는 아니죠, 좋은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 구절을 조금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압박했을까요? 우리 한번 10절 왜 이렇게 압박했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아멘. 자기네들도 살아야 되니까 서로 예수님을 만지기 위해서 아주 강하게 밀착하다 보니까 굉장히 위협적으로 다가온 거죠. 예수님은 이미 많은 사람을 고치셨죠. 그 소문이 더 많은 사람을 불러 모았고 더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만지기 위해 최대한 가까이 몰려들었습니다. 이것이 겉으로는 사람이 그냥 단순히 많아서 좀 피해야지 이렇게 한 것 같지만 사실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 광적으로 변해가고 있었다라는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정상적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 찾아오는 게 아니라 약간 광적으로 변해가고 있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뭘 말하는 거예요? 왜곡되고 있다, 비틀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목적이. 11절과 12절을 보시면 11절과 12절을 보시면 12절 있죠. 11절과 12절을 보시면 더군다나 귀신들도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귀신들도 막 그렇게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막 떠벌리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이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사실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입술에서 진리가 선포되는 걸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정확히 알지 않고 내뱉는 얄팍한 고백은 예수님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귀신들의 고백을 맞지만 거절하셨어요. 우리는 7절부터 12절까지의 이야기에서, 지금 제가 12절까지 나눴는데 12절까지 이야기에서 이 분위기, 이제 느낌 오시죠? 이 분위기에서 중요한 두 가지 핵심을 여러분이 봐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아까 보면 갈릴리에서만 사람들이 몰려드는 게 아니라 이제는 어때요? 그렇죠?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해서 위와 아래와 양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몰려들기 시작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기의 클래스가 달라지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몰려들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유대인들만 몰려드는 게 아니라 누구도요? 이방인들도 몰려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유대인들만 하나님 나라로 누리는 게 아니라 점점 이방까지 확대되고 있는 순간이었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일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확장되니까 일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또 하나는 두 번째 보세요. 점점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는 하는데 목적이 조금씩 비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오는데 처음에는 좋은 의미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지만 조금씩 비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여기서 시간당 제가 100만 원씩 드린다면 여기에 몇 명 정도 앉을까요? 제가 봤을 때 선착순입니다 라고 하면 아마 너도 나도 달려들걸요. 제 생각엔 한 2시간, 3시간 전에 텐트를 깔고 아니면 전날에 와서 저기서 주무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약에 여기에 사람들이 몰린다면 그건 뭐죠? 목적이 왜곡된 거죠.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많이 모이는데 하나님 나라의 방향이 지금 흐트러질 위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너무 압박감을 갖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잘 이해하지도 않고 귀신들처럼 막 신앙 고백을 떠벌린다거나 이런 일들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뭘 의미하죠? 결론은 예수님을 도와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헌신할 사람이 필요하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죠? 7절부터 12절은 하나님 나라 일꾼을 뽑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제가 말씀드린다고 했죠. 자,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뭘 알아볼 거냐면 13절과 1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뽑힌 하나님 나라 일꾼, 여기에 우리 이름이 있나 없나 한번 좀 보시면서 하나님 나라 일꾼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어떤 일꾼을 뽑으셨는지 살펴보도록 할 텐데,
그 전에 예수님께서 뽑은 목적과 역할을 좀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 14, 15절만, 맨 아래 것은 빼고 13, 14, 15절만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디서 불렀어요? 일꾼을? 산에 가서. 예수님 어디서 불렀다고요? 산에 오르셔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산에서 12명을 세우셨어요. 구약 성경에서 산은, 오늘날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 산에 가지만 구약 성경에서 산은 하나님께서 자기 뜻을 드러내 보이시는 장소예요. 네, 벌써 이렇게 딱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산으로 부르신 다음에 카톡 이렇게 해가지고 알리신다. 자기의 뜻을 알리신다. 이렇게 안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특히 구약의 이미지예요. 구약 성경에는 고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산에서 자기 뜻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데, 모세는 19장 3절 맨 아래 보세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디서 받아요? 시내 산에서 받죠. 구약 성경에서 바로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때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해서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장소가 산이에요. 산. 그때 하나님 백성은 누구였어요? 구약 성경의 하나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몇 지파로 나눠졌죠? 12지파로, 12지파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잘 살았나요? 아닙니다. 실패했죠. 하나님께서 산에서 부르셔서 하나님 법을 주시면서 이거 잘 지키자라고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하나님 백성이라고 소위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죠. 잘 사는데 실패했어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 나라 왕이신 예수님이 산에 오르셔서, 똑같이 산에 오르셔서 새롭게 12지파가 아니라 12명의 제자를 선발하시면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꾼을 선발하시고 약속을 주신다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제2의 출애굽이다 이렇게도 말을 하는데요. 어쨌든 그러니까 뭘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냐면, 훗날 예수님의 피값으로 하나가 될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지금 핵심 일꾼 12명을 뽑는 셈이죠. 그런데 여러분, 14절과 15절에서 눈여겨봐야 될 것이, 14절과 15절을 눈여겨볼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12명을 딱 뽑아서 뭘 한다고 하죠?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목적을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게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전도하는 거,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권능을 주시기 위해서 12명을 세우신 겁니다. 우리가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이해가 돼요. 그렇죠? 지금 위기고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고 권능을 주시기 위해서 일꾼을 세우는 건 내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첫 번째가 좀 의외입니다. 첫 번째 목적이 뭐라고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중요한 역할이 있어서 일꾼을 뽑는 거지 않습니까? 일꾼은 역할이 있어서 뽑는 거잖아요. 저희 지금 주방에, 지금 천장에 누수가 일어났거든요. 물이 새요, 천장에. 여기 말고 주방에. 근데 주방에서 물이 막 뚝뚝 떨어져요. 그래서 금요일 날 이 누수 전문가가 오셔서 지금 보고 가셨어요. 우리가 일꾼을 부르는 이유는 뭡니까? 역할이 있어서 부르는 거잖아요. 누수 전문가를 뽑는 이유는 우리가 그 사람하고 친밀하기 위해서 뽑는 게 아니라 그 역할 하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일꾼을 부르시면 일꾼의 역할을 위해서 부르는 것인데, 첫 번째 목적은 역할이 아니라 뭐예요? 관계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12명을 뽑아서 하나님 나라 일꾼을 부르신 것은 자기와 함께 하는 게 제1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람들이 일꾼을 부르는 것과의 결정적 차이입니다. 여러분이 소위 일꾼을 불러서 나 친하게 지내야지 라고 일꾼 부르는 적 있어요? 없습니다. 집이나 회사에서 일꾼을 부르는데 나와 함께 하려는 목적으로 일꾼을 부르는 경우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증인이 되기 위해서도 우리를 부르시지만, 기본적으로 우리와 함께
친밀한 관계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저는 이 말씀이 참 따뜻합니다. 하나님은 뭔가를 위해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소위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라는 엄청난 사명을 감당할 그 제자들, 드디어 실체 누구일까요? 16절부터 19절 한번 그 12명의 명단을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부터 19 읽어봅니다. 시작. 맨 마지막에 읽을 때 가리우스라고 읽지 말고 가리오스로 읽으세요. 아시죠? 예. 제가 이 오타가 아니에요. 이게 AI가 우리말 한글을 이걸 못 읽어요. 료스를 못 읽습니다. 자, 우리 한번 16절부터 가료스로 고쳐서 한번 읽어봅니다. 위부터 시작.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난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더라. 아멘.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 12명을 아주 중요한 독특한 관점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여기서 저는 독특한 추가 설명이 붙은 앞부분의 제자 3명을 살펴볼 겁니다. 이 성경을 풀어낸 다른 책들 보면 다른 제자들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첫 번째 세 제자가 조금 중요하다는 거죠. 첫 번째 주하고 마지막 제자가 조금 더 독특하게 이 마가복음에서 좀 이렇게 뭐랄까 집중하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제자들은 그냥 이렇게 이름을 나열하는 데 비해서 앞에 3명은 누구예요? 추가 설명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앞에 제자들 3명에는 추가 설명이 붙었어요. 앞부분에 기록된 베드로, 시몬이죠. 그리고 또 한 명은 누구? 또 한 명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 3명을 잠깐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뭐냐면 시몬이에요. 시몬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시몬. 예수님이 원래 시몬인 사람에게 야, 너 이름은 시몬이지만 내가 하나 더 지어줄게 라고 지어준 이름이 뭐예요? 베드로라는 거예요. 베드로라는 이름을 기록을 하나 추가를 했고요. 그 기록을 마가복음에서 추가했다는 걸 일부러 기록했고, 또 하나는 야고보와 요한은 그냥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러면 되는데, 야, 너희들은 보아노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고 내가 좀 별명을 지어주마 라는 기록이 또 여기 더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명의 제자들이 조금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3명은 12제자 중에서도 또 리더 그룹에 속하는 제자들입니다. 12명을 아우르는, 좀 리드하는 3명의 제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왜 이 3명이 제자 그룹을 이끌고 예수님은 왜 이들에게 이름이나 별명을 추가하셨냐는 것을 우리가 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3명의 리더 그룹이라고 그러면 12명 중에서 저 3명은 좀 더 엘리트인가? 좀 더 탁월한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죠. 우리가 그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란 이름의 뜻은 무슨 뜻일까요? 돌, 바위라는 뜻입니다. 돌, 바위라는 뜻이 베드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친구에게 야, 너 베드로 머리 닮았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돌이나 바위라는 뜻이에요. 왜 이름을 지어줬을까요? 2가지 의미가 섞여 있습니다. 중의적이라는 거, 2가지 의미가 섞였어요. 긍정적, 좋은 의미로 하나가 있고 좀 부정적인 의미가 하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과 마가복음 4장 5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듣고 이런 축복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 너는 베드로다. 그러니까 뭐예요? 큰 바위. 거기서는 밑에서 반석 있죠, 반석. 내가 이 반석 위에, 반석이 큰 바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 너는 베드로다. 야, 너는 진짜 멋진 바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와 같은 큰 반석, 건물도 올릴 수 있는 큰 반석 기초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엄청난 칭찬을 하신 걸 보면 베드로가 앞으로
이렇게 쓰임받을지를 축복하시면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고도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런 의미의 베드로라면 아주 좋은 축복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그 설명해드린 구절은 어디서 가지고 왔어요? 마태복음에서 가지고 왔죠. 그럼 마가복음은 어떨까요? 마가복음은 바로 이 이야기가 끝나는 바로 마가복음 4장에 보면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4가지 땅 위에 씨 뿌려진 비유 이야기가 나와요. 4가지 땅에 뿌려진 씨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서 씨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땅은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비유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땅이라는 우리 마음에 뿌려졌던 거를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4종류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그 종류에 어떤 마음이 있대요? 돌밭이라는 마음이 있대요. 돌밭. 여러분 성경 좀 읽어보신 분들, 돌밭에 떨어진 씨는 긍정적인 의미예요? 부정적인 의미예요? 부정적이죠. 돌밭에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나요? 돌밭에 뭐 농사를 짓는 분이 누가 있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가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좋은 게 아니죠. 무지한 거죠. 잘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러므로 어쩌면 베드로가 앞으로 제자의 여정에서 어때요? 올곧게 걷는 게 아니라 얼마나 절면서 나아갈지를 암시하는 의미로서 돌, 즉 베드로란 이름을 주셨을 수도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마가복음에서 엄청난 실수들을 계속 연발합니다. 마가복음의 줄거리에서 보면 베드로는 그렇게 위대한 수제자가 아니에요. 실수가 많죠. 아무튼 이렇게 의미가 겹쳐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우레의 아들, 즉 번개의 아들로 별명을 지어주신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성격이 급하고 여기 성격이 급한 분들 여기 몇 분 계시죠? 네, 주님이 거룩한 손을 대셨습니다. 한 분을 보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성격이 급하고 나서기를 좋아하고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그들의 특징을 살려서 지어주신 겁니다. 야, 이 천둥의 아들들아.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붙여줬는데 아마도 예수님은 이 2명의 제자에게 그런 부분을 조심하라는 의미에서 지어주셨을 겁니다. 뭐 놀리려고 지어주신 건 아니죠. 하지만 마가복음에서 야고보와 요한은 정말 그 별명을 지어주시고 조심하라는 의미에서 지어줬는데 그들이 조심했을까요? 전혀 조심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마가복음에서 야고보와 요한은 그렇지 못하죠. 마가복음 9장을 보면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마가복음 9장을 보면 다른 제자들 몰래 자기네가 야고보와 요한 자기 형제가 예수님의 오른팔과 왼팔이 되고 싶어서 은밀한 거래를 하는 장면이 포착이 되고 10장으로 넘어가면 다른 제자들이 그걸 알고 굉장히 저런 얍삽한 자식 그러면서 제자들이 굉장히 분노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 야고보와 요한은 여전히 우레의 아들이에요. 이 천둥 같은 자식들아, 나서기를 좋아하고 급하고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들로 여전히 자신의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3명이 누구라고요? 12제자들의 리더 그룹이래요. 어떤 리더일까요? 무지하기로 리더? 아니면 뭐 어떤 거예요? 으뜸되고 싶어하는 교만의 리더? 뭐 어떤 리더일까요? 좋지 않죠. 또 이 모든 12제자의 명단을 아우르는 마지막 구절, 마지막 구절을 보시면 여러분 이거 오타가 아니라 이제 안 고쳐지더라고요. 못 읽는 것 같아요, 한글을. 가룟 유다는 맨 마지막 소개가 저거예요.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12제자의 마지막은 가룟 유다. 그에 대한 추가 설명도 또 붙여놨습니다. 예수를 판 자다. 어때요? 마가복음의 제자들의 소개는 위에 있는 리더 그룹부터 맨 아래에 가룟 유다, 위 아래를 감싸죠. 제자들을 소개할 때 위와 아래, 입구와 출구를 틀어막는 그 말들이 뭐예요? 전부 어눌하고 무지하고 교만하고 이런 사람들이 제자들의 명단을 소개할 때 앞과 뒤를 딱 마무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때요? 마가복음에서 제자들의 소개는
그들을 애초에 부르셨던 거룩하고 웅장한 목적과 역할에 비해 대단히 초라하고 무능력한 느낌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극히 거룩하고 위대하지만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우리는 사실상 그렇게 위대하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은 특별한 사람을 고르고 골라서 뽑으려고 하죠. 잠재력이나 가능성을 본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그 사람이 언젠가는 특별할 걸 생각하고 뽑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저거 뭐 한 건 하겠구나, 그거 생각하고 뽑는 거 아니겠어요? 어쨌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뽑을 때는 특별함이 마지막 종착역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하지 않아도, 특별하지 않을 예정인 사람도 하나님은 전부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자기와 함께 있기를 원하고 우리만 원한다면, 내가 인정하기만 한다면 우리와 친밀하기를 바라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하나님의 일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놀이기구를 타도 어쨌든 어른들이, 위험한 건 엄마 아빠가 다 잡아주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마음을 열기만 하면 내 성향보다 내 성향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더 신뢰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누구든지 함께하고 특별한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천대받고 무시받고 역사의 비주류가 될 수밖에 없었던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고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배신 때리면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결국 끝까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는 지난달에 AI 8주 교육을 시행하고 시대를 앞서갈 엘리트 AI 기술 요원을 3명이나 배출했습니다. 3명이 지금 여기에 다 계세요. 엄청난 분들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엘리트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3명 같은 특출함이 없었다는 것이죠. 아마 제자들을 뽑을 때 사람들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니, 왜 저런 것들을 제자로 삼는가 하고 의구심을 가졌을 거예요. 저 사람도 아니고 왜 저런 걸 뽑았지? 약간 이런 느낌이 있을 겁니다. 아이고 답답해라. 차라리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능력으로 그냥 싹 쓸어버리지. 그래야 메시아지. 물론 저런 것들하고 무슨 걸리적거리게 하느냐, 그런 생각이 혹시나 주변 사람이 예수님의 선발 기준을 보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고린도전서 1장 27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에서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3, 54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묶어서 포박해서 이제 관정으로 끌고 가려고 할 때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칼로 자르면서 대항할 때 베드로가 칼을 차면서, 역시나 수제자죠, 칼을 차서 예수님이 붙잡혀가는 것을 막으려고 철저하게 버티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2형의 천사가 싹 쓸어버리는 방법이 위험 있고 화려하고 간지가 나고 진짜 왕 같은 방법이지만 예수님은 그보다 미련하고 천박해 보이며 한낱 나약해 보이는 십자가로 구원의 방법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지금 그 은혜를 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이클 호튼이 쓴 올디너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평범함과 탁월함 또는 평범함과 특별함의 그 절묘함을 잘 설명했습니다. 그가 말한 바에 따르면, 제 말이 아니에요, 그 저자가 한 말에 따르면 언제나 탁월함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탁월해지려는 사람이 문제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호튼이 말하기를 자기 자신을 위해 탁월해지려고 할 때 오히려 탁월함은 사라진다고 말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탁월해지려고 할 때 오히려 그 탁월함이 사라진다. 예를 들면 팀워크가 필요한 농구 경기에서 한 농구 선수가 자기의 실력을 뽐내려고 할 때 팀 전체는 탁월해질 수 없는 것처럼 그 이치가 맞다. 그렇다라고 말했습니다. 또는 합주를 할 때 개인 연주자가 자기 연주를 뽐내려고 할 때 오케스트라의 연주는 탁월해질 수 없는 것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무려 그 책에서 말하기를 632년 동안 지어진 독일의 쾰른 성당, 몇 년 동안 지어졌다고요? 632년 동안 지어졌대요. 이 엄청난 기간, 이 상상이 되세요? 632년 동안 지어진 독일의 쾰른 성당이 최고로 가장 탁월한 건축물 중 하나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 때에 전부 완공되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수세기 동안 평범한 일상을 무시하지 않고 매일 출근하면서 소소하게 자기 맡은 바를 일했던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의 성실함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탁월함과 특별함은 평범함의 결과물이었다는 거예요. 탁월해진 사람이 탁월함을 이루는 게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서 탁월한 결과물을 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고 우리 오늘 이 시간에 한번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실 때 이 시간에 눈을 한번 감아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한번 감아보시고 주님께 나아올 때 여러분 특별하세요? 아마 특별하지 않을 겁니다. 누구도 저는 굉장히 탁월합니다, 저는 굉장히 특별합니다 라고 말할 만한 사람이 정말 지구상에 몇 명 안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가장 위대하고 지극히 높은 놀라운 그 복음의 세계 속으로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선발하셨고 단순히 기능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라고 부르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모든 것을 전부 걸고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우리를 위해 기꺼이 자기의 생명을 마다하지 않고 자기의 전부를 거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셨습니다. 그리고 평범했던 우리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가 되었고 굉장히 특별하고 존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말하기를 작품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끄적끄적 거리다가 뭐가 생겨난 찢어버린 스케치북에 그냥 장난스러운 그림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를 한 명 한 명을 향해서 작품이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 그 어떤 영원한 가치보다 가장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일지라도 우리가 가장 탁월하고 특별하며 가장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초대되어 그 일을 감당할 때 우리는 부족할지라도 우리들의 평범함이 모여서 훗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위대하고 특별하고 탁월한 그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에서 그 가치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은 변두리 아웃사이더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심에서 가장 중요한 요직을 감당해내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잘하든 잘하지 못하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는 게 제 첫 번째 목적이라고 말씀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면 기꺼이 두려움과 불안을 무릅쓰고 주의 일 헌신하며 또 내가 일상을 믿음으로 잘 살아가 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 앞에 헌신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